저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당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저에게는 고향입니다, 고향. 그리고 보니까 또 옛날의 용사들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을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우리 양숙하 권사님하고 이미혜 권사님이시죠? 찬양한 모습 보니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 생각을 받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그러신지 한 30년 전에 본 얼굴보다도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설교 내용은 예수의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두고 자기의식, 자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형편없다,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규정해 버리시면 스스로가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식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시나요? 뒤에 좀 더 올릴까요? 제 목소리가 크지 않아 가지고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다고 알고 나온 것도 아니고 와보니 이 세상에 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던져진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게 되면은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지 못하거든요. 결국 자기가 스스로 어떤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의미를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신의 주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보냄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보내신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주어진 삶이 그냥 헛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 줄 알아도 그 뜻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도 행치 못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하신 바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는 것으로 그치고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는 그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과거의 옛사람,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나니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연합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함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요. 그 생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질그릇과 보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고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보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질그릇은요? 그렇죠,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룩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대접하고 섬기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자기를 비우셔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형리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발간한 전도 소책자인데요. 그 책자를 보면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하나의 원을 그려놓고요. 원 중심에는 의자가 놓여 있죠. 그 그림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영역의 중심에 있는 의자에 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놓여 있느냐면은 내 삶의 영역의 바깥, 원 바깥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놓고 있느냐면은 내 삶의 영역의 바운더리의 중심에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가 놓여 있고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자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자리를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비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아무리 자리에 앉히고 싶어도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고집합니까? 끝까지 그 생각을 지키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기에, 자기를 내려놓으셨기에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를 비우는 게 참 쉽지 않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수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경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공로도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도 있고요. 또 헌신된 마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자기를 비운 것입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건 자기를 비우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결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많은 공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순수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을 비웠으면 그 중심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죠.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다고? 이전보다 이후의 형편이 더 나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뭘 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어있는 상태죠. 비어있을 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비운 채 있으니까 그 틈을 귀신이 놓치지 않고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속에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서 이전 형편보다 이후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 되고요. 그 비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 다른 미신, 다른 자기의 주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전 형편보다 이후의 형편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날 죽었다. 내 자신과 함께 사람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지 밀러 목사님이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람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눈치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책망 여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조지 물러 목사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게 수많은 고아들을 챙기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가능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중단하였습니까? 계속 이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고난과 핍박, 조롱, 수치, 심지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한 그 위대한 구원 행위가 있었기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만이 바로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수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은혜 있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 있는 삶. 자,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은혜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은혜 없는 세상에 오셔서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할 때 조건을 달고 하십니까? 조건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십니까? 조건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없는 세상에서 은혜 있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을 멀리했죠. 부정하다 여기며 그들을 가까이 하면 이로 인해 자기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근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은혜 없는 그 땅에 가셔서 은혜 있는 삶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수많은 환자들 주님이 얼마나 많이 고치셨습니까? 돈을 받고 고치셨습니까? 거저 고치셨습니까? 조건 없이 그냥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불리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 있는 삶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정점이고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크고 놀랍다. 기적은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은혜는 도덕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다. 악의 한복판에서 선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은혜이다. 지금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적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악이 있는 곳에서 선이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위대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큰 능력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고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이루어내셨다고요? 바로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칼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고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아는 혼자 살다 보니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굶주릴 때도 많았고 혼자 눈물 지을 때도 많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느냐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을 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력도 행사하는 그런 망나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험한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한 것이 바로 속이고 훔치고 때리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터득했던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우연히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을 찾기 위해 수소문 하고 전국을 막 다녔는데 찾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살아라 했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돌봐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자, 그 이후에 아이는 계속해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도둑질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 일을 하겠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왜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지원해주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더 이상 그런 짓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사지 않고 살아도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넉넉히 주님 바라시는 선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서 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방치해 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했든지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하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죠?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바로 책임을 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인간 관계를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면은 바로 거래 관계하고 또한 은혜 관계입니다. 자,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거래 관계가 있고 은혜 관계가 있어요. 자, 거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거래 관계죠. 내가 이걸 해주면 그 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거래가 성립되어야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혜 관계는 직장 관계가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맺는 관계가 은혜 관계입니다. 가족들끼리 거래하지 않잖아요. 조건 달지 않잖아요. 그냥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은혜의 관계를 맺고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하게 되느냐면 책임적인 존재로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서로에 대하여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거양교회가 바로 은혜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상호 책임지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교회를 은혜로 섬기며 또 책임감을 지고 교회를 섬기면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섬길수록 기쁨이 넘쳐납니다. 은혜로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힘든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하면서 뒤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도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 행위를 하며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역사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암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남성교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바로 우리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인 것을 알고 또 교회 내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알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령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서 교회를 섬기며 책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